66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수행 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행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의도 이걸 갖다가 좋은 의도라고 그럽니다. 좋은 의도라고 그러고요. 또 이 의도가 수행해감에 따라서 점점점 청정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딱 한정돼야 되지. 수행 하는 의도나 의지는 좋지만은 실제 수행할 때 알아차림이 없는 그 의도가 있어요.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사수련이 있습니다. 상사수련. 생각상자, 생각사. 이 상사수련이 있거든요. 이 상사수련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공수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되는 게 음악 명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잘못된 수행이 이제 우리가 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불교 수행은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근거,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불교 수행의 근거가 뭐냐면은 잘 알다시피 정해 삼학이에요. 불교 수행은 항상 개정의 삼학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해하자면 계락하는 것은 도덕성, 정은 이제 선정을 얻기 위한 사마타,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파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바로 왜 개정했냐 이러면은요. 요건 이제 개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요. 요건 탐하고 관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성냄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 해는 바로 이거 어리석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탐진치죠. 그래서 내가 대를 잘 지킨다 하는 것은 탐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럼 여기 탐진치라 하는 이 세 가지는 이걸 바로 병이라고 합니다. 병. 불교에서는 이걸 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를 통해서 탐욕을 제어하고, 이 선정을 통해서 풍냄을 제어하고, 지혜를 통해서 의석음을 없애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배들을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감법이 중요하죠. 근데 선정을 얻기 위해서는 사마타만이 있죠. 그 다음에 지혜를 얻기 위한 이파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사마타를 보통 쓰는 게 이제 집중이죠. 집중하는 방법에는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도구 없는 그 사마타는
되게 이제 대성 사마타에서는 이제 그런 도구가 필요 없지만 청정 도론에 보면은 도구가 있어요. 흙이라든지 뭐 이런 거, 흙을 둥근 눈판을 만들어 앞에 두고 이렇게 보고 그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익혀가는 집중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상상력을 매우 필요한 사마타 관이 이게 이제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이 개정의 사막이 이제 바탕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관은 말이죠. 내가 볼 관자지만은 이 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정념입니다. 샤띠죠. 샤띠하는 건데 요즘 말하면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또는 이제 마음 챙김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자,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상사수련, 기공수련, 음악 명상에 뭐가 없는가 하면은 관이 없어요. 관이 없다 하는 거는 알아차리는 게 마음 챙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수행은 잘못된 수행으로 갈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 안에 과연 개정의 사막이 갖춰져 있는가 이거예요. 과연 이런 상사수련이나 기공수련이나 음악 명상을 할 때 도덕성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사수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도덕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가 없는 거죠. 그럼 왜 개가 없느냐 하면은 이 주장하는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이 교주죠. 그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물고기를 개울가에 물고기 잡아먹으니까 아는 불자가 아이고 스승님 작은 것은 참 불쌍하게 놔주시고 큰 것만 잡으시죠.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마음이 없이 잡아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마음 없이 잡아먹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없이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없이 강간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없이 살인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마음이 없이 도둑질하는 것도 죄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분은 과연 수행자냐 하면은 곤란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행위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잡아먹겠다 하면 잡아먹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한다면 도둑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간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간하고자 하는 의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이 의도라 하는 것은 매우 미시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자기가 직접 보지 않는 이상 굉장히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는 도중에서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죠. 그럼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 이전에 화장실을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의도가 원인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없이 잡아먹고 마음 없이 죽이고 이러는 것이 본인이 자기가 그걸 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수행자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말은 있고 생각은 있지만 실천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수련을 하는 것은 실천하긴 하는데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건 의도는 어디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력, 샤띠라고 하는 걸 했을 때 우리는 이 물질적 현상만이 아니고 정신현상, 이런 의도라든지 이런 욕구를 갖다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전에 염책여행 같은 데는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난다고 알고 욕심이 사라지면 사라진다고 알아차린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서면 서는 줄 알고
완전 맞는 줄 알고 누구만 듣는 줄 압니다. 말하는 줄 알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 다 아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이 상사락하는 거는 내가 상상을 해서 대상을 조작하는 수행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몸의 무아를 얻기 위해서 상상으로 칼을 만든다. 칼을 상상해서 사락하는 거는 조작하는 거죠. 여기는 의지 작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상으로 칼을 휘둘러서 몸을 잘라낸다. 또는 칼로서 몸을 마치 이렇게 하나하나 각을 뜬다. 오장을 내가지고 동마에 올려놓고 상상으로 난도질해서 없앤다. 폭탄을 장자 몸을 폭파시킨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몸을 얼어가지고 그것을 몸을 부숴버린다. 이렇게 상상해서 몸을 죽이는 방법이다. 그걸 그래서 몸이 없어지면 무아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이제 아주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이치. 자, 이치도 여기는 이제 뭐가 없는가 하면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연민이 없어요. 연민. 그러니까 이치도 맞지 않고 연민이 없다. 회심일경 이야기가 수행에 나가는 바람일 수행을 하면은 연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치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것이 치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산만하게 아주 신중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치에 안 맞고 연민이 이치에 안 맞는다 하는 거는 때려 부수고 파괴시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그러니까 상사수리는 그런 방법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이치에 안 맞느냐 하면은 몸이나 자아가 없다 하는 알기 위해서 때려 부수는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치는 그런 거죠.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객체가 없고 자아가 없다. 본래 없다. 본래 없는 이치를 인위적으로 때려 부숴서 없애가지고 없다 하는 걸 확인하는 방법, 이치에 안 맞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치에 안 맞고, 두 번째, 연민에 맞지 않다. 때려 부숴 없애는 건 폭력이에요. 자인한 것이죠. 자인한 섭성을 기르기 때문에 이치도 안 맞고 연민이 없다. 그래 상사수련을 하면 안 된다. 상사수련인데 뒤붙여 상사병이죠. 얘기하죠. 그냥 안 되는 거. 현재가 없고 과거 미래에 매달리는 수행인데 그것도 막 자인한 방법을 얻게 하고 이치도 안 맞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잘 살펴보면은 그 자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가 없는 건 무아입니다. 무아인 줄 바르게 알면 되는데 때려 부숴서 무아를 확인하는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 사랑과 연민심을 저해하는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기공수련은 왜 명상이라 하면 안 되느냐? 기공수련도 명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의념을 일으켜서 자꾸 이제 몸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의념. 그러면 거기에 기운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기운을 당겨서 뒤를 돌게끔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럼 거기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의도가 앞서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우 위험하다.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자기가 의도해서 만들어서 알아차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기공에는 올바른 방법.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수행에 들어간다. 만일에 그냥 수련 그러면 이해하겠지만 이걸 명상이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 하면은
이제 그전에 이거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학인 스님들에게 이제 호흡 관찰을 한번 시켰습니다. 수시간. 근데 한 학인은 벌떡 일어나서 호흡 곤란이 오기 때문에 수시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5분도 채 안 됐어. 그래 호흡 관찰을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들어마신다 생각하고 들어마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호흡 곤란 증세가 옵니다. 이건 의도가 먼저 앞서서 하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는 거는 그런 거죠. 내쉴 때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들어마실 때 들어마신다고 알아차리라. 이게 바로 염처경에서 아니 수식관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 이게 수식관 그대로 그 방법을 알려줘 줬는데 이 스님은 반대로 한 거죠. 의도를 앞세워서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들어마신다 생각하고 들어마시고 이게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 그런 걸 조작이라 그래요. 이 조작. 그래서 여기는 기공술에는 의념을 일으켜가지고 기운을 생성시키는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역시 수행이라 하면은 맞지만 이게 명상, 기공 명상이라 하는 건 안 맞다. 이런 게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 음악 명상. 이 음악 명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음악에 자기 마음을 모두게 맡겨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다 잊어버린다. 이런 수련을 해요. 그래도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음악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는 거죠. 기도 다 잊어버리면은 자, 있는 수행을 음악에 자기를 맡겨서 있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긴 줄 압니까? 망각 정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신 분 중에 한 분은 길치가 생겨서 운전을 하더라도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쪽 가라 저쪽 가라 가르쳐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왜 이렇게 길치가 생기냐 물으니까 이게 음악 명상을 잊어버리는 수준이 된다. 내 사제가 있어요. 송강을 살 때 수순사인데 나는데 보름마다 한 번씩 이제 내려왔어요. 올해는 이제 보름마다 삭발 목욕을 하는 날. 사제 스님이 내려왔길래 내 머리를 좀 깎여달라. 삭발 목욕하는 날. 제가 이 귀 뒤쪽으로 사마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지만 얘기했어요. 이걸 싹 자르면 피가 나면 따가우니까 이걸 피해라. 네, 알았습니다. 해놓고 싹 깎을 쫙 잘라버려요. 깎고. 예, 깎은 건 너 왜 그러냐 이거니까 잊어버렸대. 그러면 두 번째도 또 그 다음 또 이제 보람대 또 머리 깎는데 또 주의를 접는데 또 착 자르는 거. 또 뭐 또 잊어버렸대. 야 이상하다. 그래서 그 도반을 불렀어요. 그래 내 사제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스님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 잊어버리는 수행. 그래서 이게 잘라버리는 걸 이것도 잊어버리니까 그 주의를 해줬는데도 잊어버리고 잘라버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잊어버리는 잘못하면은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에 내도록 그죠? 칼로도 돼지를 잡고 소를 잡는 습관이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잊어버리는 수행을 시키면은 칼로 사람을 돼지 잡듯이 소 잡듯이 하더라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는 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망각이라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야단을 수행을 잊어버리는 게 수행이 아니다. 의식을 깨워야만 돼요. 명료하게 깨어났을 때 공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이 음악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음악에
음악을 기대해서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는 건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정이 집중이 음악 명상하고 집중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집중은 선정을 갖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갖다 주지 못하는 건 음악을 버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왜 수식간에도 호흡 관찰은 숫자를 재야잖아요. 하나 둘이 호흡을 하면서 10번을 숫자를 재하는데 그럼 마음이 고요해지지만은 난주 마음속으로 숫자를 헤아리는 게 아주 기 거슬리는 쪽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이제 수의 숨쉴식 수식관이거든요. 아 이게 숫자죠. 아 숫자를 떼쓰더라고. 아 이거 우리 숫자 할 때 숫자 쓰는데.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면 네? 이 수식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수를 헤아릴 숫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헤아리는 이 마음속에 헤아리는 숫자가 거슬릴 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숫자 수식감으로 바꿉니다.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때는 숨이 길게 쉬면 길게 쉰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들어마시면 짧게 들어마신다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숫자 헤아리는 것도 긁어치기 때문에 버리는데 하물며 음악에 집중된다 하면 음악 소리에 나중에 집중을 방해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이 못 들어가. 그러면 음악을 버리게 되면 음악 명상이 안 되는 거죠. 이 한계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 다만 자 음악에 이제 귀를 기울여 이러면 마음이 이제 안정은 되겠지만 그 안정된다고 해가지고 탐진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거는 역시 여기도 음악 명상 뭐가 알아차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이 없는 수행은 안 된다. 도덕성이 갖춰져 있고 성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샤트하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수행 다 잘못된 수행이에요. 이런 잘못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수행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 명상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는 현상, 금방 정세가 생기고 기공수련하는 걸 조작하는 그런 수행 현상이 있어요. 상사수령도 보면은 뭐가 뭐 이치도 맞지 않고 연민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라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을 떼고 업체가 무아락하는 걸 드러내는데 이 무아는 조작된 무아를 얘기합니다. 이치가 무아인 줄 모르는 그런 것이 만들어낸 무아죠. 그냥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내용이 전부 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예. 잘못된 깨달음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바른 깨달음이 있고 바르지 못한 깨달음이 있어요. 이 깨달음이라 하는 말은요, 기존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 병을 깨다, 유리창을 깨다, 그죠? 잠에서 깨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야기하다. 잠에서 깨는 것, 꿈에서 깨는 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이라든가 꿈은 하나의 비유죠. 그리고 연꽃이 피는 것도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 근데 바른 깨달음이 있고 바르지 못한 깨달음이 있다. 바르지 못한 깨달음은 사이비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깨달음입니다. 수단이 바르지 않으면 그 결과도 바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수련에서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면은 때리고 부수고 했던 그
수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바르지 못한 게 바르지 못하다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있음을 근거한 깨달음, 또 하나는 없음을 근거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없음을 근거하는 것은 허무주의 깨달음이고요. 있음을 근거로 깨달음은 절대주의 깨달음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상상으로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면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걸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사소령의 궁극은 허공을 지향하는 거예요. 허공이 절대자다. 허공이 궁극이다. 이래 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런 쭉 하다 보면은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찾아와 상담을 몇 번 해준 적이 있어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근데 이런 그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허물을 갖다가 절대화 시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물을 절대화 시키면은 그다음 절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절대화 시키니까 없는 것이 유로 바뀌는 거죠. 있을 숫자. 절대주의로 바뀌어요. 여기에 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 수를 때려 부수 없애니까 아무것도 텅 빈 허공이다. 이렇게 하면 알기 준 사람이 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은 잘 찾아보면은 있다. 뭐가 있는데요? 이런. 스승이 의식이 있지 않느냐고.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에게 스승이 의식이 있다고. 스승이 의식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을 성령주의예요. 성령이 자기한테 들어와 있다 이런 거죠. 스승의 의식이 성령이야. 이게 잘못된 깨달음. 보통 그거 가면 이건 아니다 하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나는 없지만 스승이 있다. 그래서 스승을 힘겨워가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 스승이 미국에 있으니까 아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갖다 바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막 붕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작은 스승이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붕괴가 그냥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 내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지도 못한 자기 아들, 본인도 못 깨달았지.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안 스승이고 자기는 바깥 스승이고 자기 아들은 작은 스승이야. 스승 집단이네. 예? 스승 집단. 그렇죠.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 있는 그 수련단체 수련생들은 그래 다 스승을 모시요. 스승을 한번 보기 위해서 단체로 미국 가서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이게 이제 허무주의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스승이 의식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신격고 하면은 절대주의로 가는 거죠. 이게 잘못된 수행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거사가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는 도인이 됐다. 집에 왔어. 너희들은 못 깨달았으니 마귀고 나는 깨달았으니까 도인이다. 내 말을 들어라. 어머니 말씀도 안 듣고 자식도 말을 안 듣고 독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이 수련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아버지였고 자상한 아버지였지만 갔다 와가지고는
돌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왜 이렇게 독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했어요. 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다 해가지고 본인 다 도인이 됐다고 하지만은 때려 부수고 없애는 그 의도가 남아있다. 의도. 그 의도가 자아라. 모험이라 하는 건 없다고 상상을 때려도 없다고 하지만은 때려 부수고 하는 그 의도가 자아로 남아있기 때문에 독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또 실체화시켜서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허무주의에서 절대주의로 돌아선 것이다. 그래 거기에는 하늘 마음 수련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절대자로 거기에 빠진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대화를 한동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교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은 28개가 있다. 28개의 그 하늘을 벗어나는 길이 또 제시하고 있다. 그것에 다시 4개씩이 있다. 이러니까 그만 이 선생님이 나잡죠. 하늘이 최종 목적인데 그 하늘이 궁극의 그공이야. 근데 그 밖에 벗어난 밖에 새로운 세계 4개 더 있다 하니까 뭐 나잡으신 거죠. 근데 불교는 6개, 10개, 무식개 다 합하면 28개 하늘이거든요. 그 밖에 성문, 영가, 보살, 부처의 세계. 그래 하늘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니까 쾅 하고 넘어져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거기다 그런 식으로 내가 쭉 설명해주고 이랬지만 그 선생님이 가면서 스님은 음욕심을 끌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 말뜻을 잘 몰랐어요. 제가 이상하다. 왜 음욕심 끌었냐? 이걸 왜 나한테 질문하지? 그래서 이 상사수련 잘 아는 그 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선생이 나한테 와 그렇게 가면서 스님 음욕심을 끌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러니까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간 하늘 마음 수련이라는 저 어디 있는가 하면 강주 쪽에 있어요. 그게 떨어져 나간 건데 그거 이제 바로 이 교주를 신봉한 열렬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여자라. 그러니까 그 스승이 여자를 많이 건드린 거예요. 여자를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강간하는 거는 죄가 안 된다는 그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자를 막 건드린 거죠. 돈 관계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문이 들으니까. 근데 이 여제자는 그런 걸 보고는 음욕심 남아있는 건 도인이 아니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음욕심이 끊어져야만 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선생님도 나한테 와가지고 서로 대화하다 마지막 스님은 음욕심을 끊었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얘기하자.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뭘 근거로 하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된다. 기공수련은 기공병이 많이 들려요. 기공병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배에 힘을 주는 거. 단전호흡하면서 단을 만든다. 배에 힘을 주고 이러면은 처음에는 건강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주에서 30년 이상 기공수련을 가르친 선생이 있어요. 근데 한번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 자기 건강인데 요즘 계속 건강이 나빠졌어. 자기 태극권 하는 자기 친구를 찾아갔대요. 그럼 좀 건강해질까 싶어. 자기는 원인을 잘 모르고. 그래 태극권을 딱 하는데 사범이 그러대. 친구야 배에 힘 주지 말아라. 그러더래. 태극권은 나 힘 안 주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배를 만져봐. 이제 동작을 하면서 배를 탁 만져 배가 딱하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극권 하는 사범이 하는 얘기 친구야. 단전은 말랑말랑 해야만 된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배가 단전이 굳어 있으면 기운이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자꾸 건강이 좀 악화되는 이유도 막 거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배에 힘을 주는 이 단전 호흡하는 사람은 배를 두드려가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인위적으로. 이런 것이 옳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데 그걸 이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댐을 건설합니다. 그죠? 댐을 건설하면 때에 따라서 그 댐 물을 막았다 열었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 인위적인 힘이 가야죠. 그건 마치 뭐 같은 거 하면 배에 힘주는 일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댐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강물은 바다에 이릅니다. 진리 바다에 이를 텐데 그걸 배에 힘을 주고 단전에 힘을 주고 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냥 오장이 굳어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두드려야 되는 그런 방편이 새로 생긴 이 굉장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냥 그걸 좋아하는 사람 평생 그렇게 지내야 된다. 잘못하면 이 복합 라인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코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목을 해서 이 가슴 이쪽으로 해서 명치 쪽으로 다 굳어버립니다. 얼굴 붉어지고 그래서 차를 타면 곤란 정지가 일어나고 이게 이제 잘못된 수준에서 오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탐심이 없고 성내는 마음이 없으면 호흡이 저절로 태식 호흡으로 단전 호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 호흡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단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당연히 음악 명상에는 집중을 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편안하다 하지만은 잘못하면 금방증이십니다. 그리고 선전도 얻지 못합니다. 이 얘기 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이 상사수련을 하는데 의도가 때로 부수가 없앤다면은 때로 부수가 없애는 의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 아까 있는 그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들이 그는 의도도 없애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돼. 그러면 이제 절대주의로 가는 거죠.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비수반에서 수상사에 대한 공부를 해보죠. 예. 제가 이 잘못된 수행에 대해서,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그 명상이라 해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수행 개정의 사막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개정의 사막을 근거로 수행을 하되 샤트에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런 그 없는 데 가서 하면은 성과가 없다 이죠. 그래서 그게 그 불유교경에 보면은 부처님께 마지막 인멸을 할 때에 수발트라는 외도가 찾아옵니다. 이 아난존자가 만나지 못하게 막으니까 입증할 시간은 됐는데 소란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수발트라는 이 수행자는 꼭 부처님을 칭견해야 돼. 나 물어볼 이야기가 있고 돌려보내달라. 부처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고 해라. 나의 마지막 제자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적 응답 시간을 가지는데
그 수발트라가 얘기하는 그런 이 지금 인도 땅에 수많은 수행이 있는데 자기가 들어보면 다 그 수행이 다 오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가려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팔정도가 있는 수행은 첫 번째 과위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위가 있다. 과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 결과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수다원, 두 번째는 사다음, 안나음, 아라한과 이게 이제 네 가지 과를 얘기합니다. 그냥 팔정도가 없는 수행은 그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다. 결과, 깨달음이라는 결과, 성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팔정도를 줄이면 어디 되면 개정의 사망입니다. 그래 부처님 가르치면 84,000 법문이 있지만 84,000 법문을 만약에 세 마디로 요약하라면 개정의 사막입니다.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사막을 근거로 하지 않는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니고 그런 수행은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없다 하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얘기는 그런 거죠. 자, 여기 이제 그 수상사에 대한 얘기인데 이 5가지는 오변행심소라 해가지고 어떠한 마음이도 5가지 심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촉은 접촉이에요. 자기역하는 것은 경각심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동료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사에는 감수작용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상작용. 그러면 의지작용. 또는 이제 그 채식작용입니다. 채식작용. 순학을 채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초기 경전에서는 촉, 수, 상, 사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성의 그 논서에서는 자기락하는 거 하나 더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유식론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표상작용하고 이 채색작용 이 두 가지로서 이제 수행하는 거는 이제 상사수렴이 들어가죠. 얘기하죠.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이미지를 일으키는 수행이 있습니다. 사마타고 하는 이미지를 이용하죠. 이거는 단지 조작하는 것만 아니라 사유 분석하는데 이 방법을 쓰죠. 이건 유파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둘 다 똑같은 걸 뭔가 하면은 정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만 상상을 해서 대상의 이미지를 익혀가는 집중해가 선정을 얻는 방법에도 알아차림이 들어가고 내가 분석하는 순간순간에도 알아차림이 들어간다. 이 정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자기 수상사는 심리가 일어나는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비수는 있잖아요. 접촉하는 촉입니다. 이래 쓰다 보면은 마음이 뭐가 생기냐 접촉에 의해서 경각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면 그 안에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아리아식이 있습니다. 아리아식 속에 수많은 종자가 있죠. 수많은 종자가 있는데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면 이 접촉에서 동요가 일어나면 바로 이 종자가 발현이 돼요. 발현이 되면서 뭐가 나도 주관이 나타납니다. 주관이 나타나면서 객관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경각심이란 말은 뭔가 주관의 마음이 객관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접촉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접촉하는 부위를 딱 주위를 돌리면 보잖아요. 주위를 돌려서 보는 거는 바로 접촉이에요. 우리 종로에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가다가 이렇게 탁 부딪히면 고개를 싹 돌리잖아요. 접촉에서 마음이 그쪽 쫙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자기예요. 근데 자비수관이 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하는 주관의 객관을 인식하게 되면 뭐가 심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종자 중에서 그 대상과 관련되는 종자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마다 올라오는 이 그 정보가 다른 거예요. 팔 부러지는 분이 삼았을 때는 자기 어릴 때 팔 부러지는 게 영상으로 나타나요. 그 정보가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가 막 팔 부러지는 고통을 고통이 막 통증을 그냥 호소하는 그런 영상이 나타나며 땀을 흘리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저 미꾸라지를 많이 이렇게 취급했던 손가락에 미꾸라지 쏟아서 나오는 영상.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런 것들 전부 다 뭘로? 감수작용을 통해서 표상창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 여러가지 채색하는 마음장이 사가요. 이 자비수관에서 수상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바로 원소의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맞는 게 뭡니까? 오늘 그 해신미기한 강의 중에 수행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치 맞아야 되고 연민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자비수관을 싹 잡는 거는 이런 자기 수상사 오변행심소라고 하는 이치에 맞고 그렇죠? 접촉에 있는 사랑과 연민심이 키워지니까 맞는 것이죠. 이 마음의 동료에 따라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좀 정보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올라오는 정보는 대개 뭐 따뜻하다, 차갑다, 움직인다, 뭐 콕콕 찌든다 이런 현상들이고 얘기하자면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들은 영상으로 나타나는 이 영상으로 뭐 막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동물, 식물 또는 어떤 이 풍광들이 나타나는 것 또는 이제 자기가 누구하고 싸웠던 거 또 좋게 지냈던 그런 영상들이 쫙 올라옵니다. 세 번째 정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그런 것에 다 채식하는 정보예요. 옳다 그러다 자기 판단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이게 수상사는 수하는 거는 이 감각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첫 번째 정보, 상으로 나타나는 건 두 번째 정보고 나타난 거에 그 채색하는 건 세 번째 정보예요. 예,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정보가 뭔가 하면은 그 번뇌입니다. 이건 선천적인 번뇌이고 후천적인 번뇌고요. 수와 상으로 나타나는 건 선천적인 번뇌예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69페이지를 보십시오. 69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단위에 보면 자비수관을 하는 말 있죠. 그래서 자비수관은 자비손으로부터 촉발되는 촉자기 수상사의 심리 현상을 알아차림으로 관찰합니다. 이래 탁 나타나면 알아차림 관찰. 물론 자비손은 상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의 이미지는 상이며 자비심은 선한 생각으로 사입니다. 하지만 이 방편을 통해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가까이 현상을 바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비수관. 여기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은 정념이 있느냐가 그 경계선이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얘기가. 근데 이게 알아차림이 있냐 없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이 알아차림을 얘기 왜 하느냐면 알아차린다 하는 안다 이런 소리입니다. 대상을.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체크를 해야 돼요.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 없으면 안 되는 이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딱 사물을 딱 볼 때 사물을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는데 마음은 몇 번 바뀔까? 17찰나 17번 바뀝니다. 물질이 한 번 바뀔 때 마음은 17번 바뀝니다. 세수무원자는 1초에 1억 번을 움직인다 그래요. 1초에. 그러면은 그 세수무원자 움직이는 속도를 많이 관찰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그 마음은 17찰로로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17찰나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진다면 알아차림이 없는 수행은 그런 거 보지를 못한다. 마음 움직임이 못 본다. 속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대 17, 17찰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물을 보면 그 대상 이미지가 마음이 심어지잖아요. 이 심어지고 다음에 그 또 대상에 따라 마음이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17번 움직인다고 보십시오. 그럼 그걸 포착하는데 알아차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빠르게 저장됐다가 다시 발현하고. 그래서 이 정념이 필요합니다. 변하는 것을 갖다가 잘 알아차리는 이 정념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의도 같은 거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거든요. 찰나 시간입니다. 그는 포착하려면 마음이 얼만큼 날카롭게 갈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보죠. 그 이제 길을 가다가 장애물이 나타났다. 브레이크를 밟죠. 탁 밟는데 시간 얼마 걸리는가 하면 빠르게 0.2초라. 다음물을 보고 브레이크 탁 밟는 순간 0.2초라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은 그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죠. 우선 그런 시간이 걸리는 기반 0.2초지만은 이게 눈으로 통과해서 머리로 갔다가 발에 브레이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0.2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알아차림이 문제예요. 그 알아차림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감정이라든 생각이 미시하게 일어나는 의도까지 체크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알아차림이 없으면 안 된다. 이해가 분명하죠, 그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종경록 같은 데는 관하는 지혜가 염이다. 염이 뭔가 알아차림입니다. 근데 관하는 지혜가 바로 알아차림에서 일어난다, 이건 말이죠. 종경록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72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두 번째 단위고 반면하는 거죠. 반면 정념은 눈을 뜨고 그 사물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생각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정념은 눈앞의 대상이 찰나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행의 정념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제 불교 수행과 다른 수행의 차이점 말하자면 그럼 오늘 또 휴식을 할까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그럼 그 의식작용에서요 채색작용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네. 아 이게 채색작용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겁니까? 네. 자 그러면은 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네. 말씀드리죠. 우리 의식이 있잖아요. 네. 의식의 작용이 기본적으로 촉자기 수상사락하는 1차적 작용이 되겠네. 네. 1차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 촉자기 수상사예요. 이게 이제 오변행심소입니다. 그게 의식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시각이라든지 말라식, 아리아식이도 이 촉자기 수상사가 일어나는 때문에 1차적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2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 5가지 수행심리, 오별경심소입니다. 욕, 성의, 염, 정해가 있습니다. 그래 이 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염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예를 들어 고통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성은 성해라는 건데 이게
성해. 성해라 그런 거는 뭔가 하면은 수승한 이해를. 그게 뭔가 하면은 바른 길을 깨쳐나가는 길을 이제 학습을 하는. 그 다음 실제 수행에서 이제 정념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증이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욕성이 영정에도 의심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건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으로 이런 심리가 일어나는 것을 관할 수 있는 것은 염이에요. 염이야. 예? 여기 염, 정, 해가 2차적 심리예요. 얘기하자면 마음의 작용, 의식의 작용이라고. 그래서 접촉하는 것도 알고 내 마음의 동료도 체크할 수 있고 감수작용, 표수작용, 채색작용도 다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염이 그거. 염. 네. 정념, 네, 정념. 샷되죠. 예, 그게 의식의 작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념 수행의 그 정념은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불교하고 관계도 없고 기독교하고 관계도 없고 다만 우리 의식의 작용이에요. 그냥 잘못하 이걸 교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불교에서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 불교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샷되는 일어납니다. 네. 자, 그럼 휴식하겠습니다. 이렇게